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정하면 인간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양면이건 누구건 어린아이건 누구든 보이면 가서 백정은 인사를 해야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한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백정한테 그냥 다 쏟아부어서 매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고기 맛을 또 봤던 양반들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소를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해갖고 막 잡아다니고요. 근데 밤이 되면 고기를 사오시고 고기 맛을 알아서, 여러분 아까 그 골짝 이름이 피맛 그랬죠? 피맛을 알아서 피맛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낮에는 고기 잡는다고 불법이라고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고기 사러 오고.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이 있었는데, 인간 같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선교사, 무어 선교사와 에비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박가라고 하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고 신분을 개혁하는 선두주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최초의 서양 의사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아들 박서양, 그 두 사람이 오늘 봤던 영상은 KBS 파노라마에서 방영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복음은 모든 영역을 초월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민족에 대한 우월주의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 근데도 자기네들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도 신분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반 평민들이 있었고, 그 평민들 안에서도 우리나라처럼 7가지 천면이 나왔던 것처럼 천민의 모습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천민인가 하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 불결한 사람. 그래서 구약에 불결한 사람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체를 만진 사람 다 불결하거든요. 근데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다 불결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베드로가 머물렀었던 욥바의 집, 무두장이 집,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를 만지는 집과 같이 있어져서 결국은 최고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고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접촉할 수 없는 성 밖에서, 그리고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예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9장 4절에 내게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문이 삽시간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 그럼 막 돈을 1억 원씩 내고 본인이 밥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린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던 베드로와 함께 거하고 베드로를 우리 집에서 자라고 요청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 이후에 어디서 기거했다고요? 사람들이 없고 소외되어져 있고 유대인 중에 최측면이었던 무두장이라고 하는 가죽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그 집에 베드로가 기거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평민이었던 거죠. 평민 중에 약한 다자. 근데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 인생이 지금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졌습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는 최측면인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에 거하면서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이 확장되어 그의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있어진 것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통해 자기 민족 가운데 신분을 초월해서 가장 하층민이었던 무두장에까지 그 집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가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천사를 보내서 요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있는 그를 기억하여서 불러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라고. 왜냐면 이때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관리했던 군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우리가 그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수사 같은 군인 같은 위치인 거죠. 그러면 마음껏 누리고 정복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그런 2절에 말하고 있죠.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삶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요바는 가이사랴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밑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서쪽 바닷가가 요바이고 요바에서 북쪽으로 40km 올라간 해안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제가 오예배 때 설교하고 있죠. 오예배 때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이사랴가 이 가이사랴가 아니에요. 이 가이사랴는 지금 요바로부터 40km 북쪽에 있는 첫 번째 아버지의 헤롯 대왕이 세웠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 호칭이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크게 두 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황제 이름에 걸맞는 대도시예요. 황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도시가 조그맣다. 그건 황제 모독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붙인 만큼의 인정받고 황제가 듣고 보고서 기분이 좋아해야만 자기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뭘 세워야 되냐면 도시의 가장 정중앙, 가장 핫 플레이스 장소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요. 그런 도시가 가이사라였던 거죠. 여기에 바로 이탈리아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하는 수로 보내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죠. 이방 여인이 아니라 수로 보내게 여인.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도 내가 자녀의 떡에 주어야 될 것을 내가 어떻게 계획해 주시겠냐. 즉 이방 여인들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말씀이었어요. 그 여인이 고백하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가끔은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희 믿음이 크다 해서 그 자녀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 1장 8절에 복음이 너에게 임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사도행 역사를 보고 보면 이 사도들 제자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사도행 9장에서 세우십니다. 만나준 게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12제자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3년 반 동안 동행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이 고넬료가 불러서 최초의 이방인이 불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여러분 9장에 보면 베드로 환상 가운데 더러운 음식이 나서 먹으라. 안 먹습니다. 먹은 적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와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는 공식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라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도와 관계없이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확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사라져버리고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기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자신의 세계관 안에 자신의 사고 안에 갇혀버려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갖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음이 자기 민족 안에서는 최친민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봤던 영상처럼 바깥라고 하는 백정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인생이었으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만민 공동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집회 가운데 연설하는 그리고 그 아들은 최초의 서양식 의사 7명 중에 한 명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셨던 것이죠.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역자 교회는 뭐냐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세워졌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때만 해도 남녀 7세 지남철이 아니죠. 부동세죠. 남녀는 7세만 되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남녀가 같이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역자를 세워줍니다.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는 천막이 쳐져 있어요.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같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남녀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교회. 그 건물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금산에 가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그 집을 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유지였던 사람이 1905년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 집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그 집의 종 중에 하나였던 이자희,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 지역에 교회가, 자기 땅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데 주인 조덕삼, 종 이자희,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명이 같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집사였던 사람 중에서 이제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의 최고 대표를 세우기 위한 투표가 거행되어졌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 집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투표를 열어보니까 그 집의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종놈이 장로로 투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웅성웅성해졌죠. 왜? 큰일 난 일이잖아요. 주인이 마음만 조금만 잘못 먹으면 교회이고 나발이고 다 풍지박산 내버릴 수 있는 상황. 막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딱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딱 일어나서 오늘 우리 투표를 통해서 이 이자희 장로님이 세워진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환영합시다 라고 맞이해줘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기쁨에 맞아줬고요. 교회로 오면 종놈이 설교하고 주인한테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종놈이 돼가고 마부로서 말의 주인이 말 타는 일을 보조하며 섬겨주고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조덕삼은 이자에게 자기 종이지만 너무 특출한 모습을 보아서 그 김제 시골에서 평양에까지 신학대학에 평양신학교로 목회자가 되도록 보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요. 5년 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덕삼 장로 주인이 자기 종놈 이자익을 그 교회 2대 목사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2대 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고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모순이었던 이자익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뿐 아니라 장로교단의 3번의 총회장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자익 목사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요? 주인이었었던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인과 종에 대한 신분이 철폐되어지고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장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 이것이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복음은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적을 행하고요. 복음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봤던 영상처럼 우리나라의 신문제가 없어져 버렸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뜬구름 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이고요. 복음은 역사하고요. 복음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아멘. 복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원문은 유한계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도 너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갖고 우리가 안달나잖아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내 인생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오늘 새 삶을 살고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놔버리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박가가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었던 그 인생이 언제 태어나나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박성춘 봄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되어졌고요. 그 아들이 박서양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한계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역사와 기적의 일들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싶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확장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 들었던 강의 중에 강사 중에 한 분이 무당전도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자꾸 자기는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능력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당을 만나게 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전도하는 마음을 주어서 자기 25년 동안 30명 넘는 무당들을 전도를 하면서 무당을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당 앞에 갔더니 그 무당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힘없는 자가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부딪힐 때, 영적인 싸움이 나타날 때 복음의 참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면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어지는 자에게 복음의 성령을 통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한 이 일들을 확장해가지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써나가는 장본인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